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앞에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또 근심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혼의 만나를 통하여 늘 영적 만족을 이루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영적 생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활기차고 그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로 인정을 받은 칭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시냇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물줄기를 힘있게 빨아들여서 내 인생 나무 가지가 잘 자라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 자신도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야, 참 흠모할 만하다. 참 자랑스럽다.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므로써 내 자신이 어느새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향기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요?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복을 누력하고 잘 되어져가고 그런 또 환경적 풍요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고 이웃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포용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발맞춰 나가는 그런 이타적 삶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저 사람처럼 가진 게 많고 저 사람처럼 저런 평탄과 그런 안정적인 삶을 누려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쇠꼬챙이와 같아가지고 절대로 남을 도울 생각도 없고 남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을 텐데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렇게 항상 자신의 삶을 그 잉여의 인생, 남는 인생의 그것들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 저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일 거야 라고 해서 어느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의로움으로 칭의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백성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그래 맞아. 내가 정말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이후로부터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참 은혜로운 삶을 나는 누리고 있어. 이렇게 공감하는 아마 교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라고 하는 이 한계점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뜻밖의 많은 염려할 일들이 수시로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요. 근심스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약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근심 걱정 아예 없이 그저 만 가지가 다 화평과 평화 속에 늘 안정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런 복과 은혜 안에 품어주신다 할지라도 수시로 우리는 긴장해야 할 때가 있고 염려 때문에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명적 이런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눠진다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염려와 근심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내 육신의 잘못과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그 염려와 근심을 불러들여서 내가 그것들에 묶여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칭의받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근심과 해도 좋은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그 고린도서 7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아라. 그것들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더냐.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자들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그 말미가 그렇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건 확인해야 돼요. 어떤 걱정, 근심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청해서라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좀 게을러진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건 떠들러 보지도 않고 성경책이 있긴 있지만 그 성경책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나는 너무나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이러다가 영영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걱정해야 돼요. 그런 염려는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혹이라도 내 심령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느새 내 심령이 더럽혀지고 굳어지고 교만에 빠져있고 세속주의적 것에 완전히 묶여있는 나 자신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얼른 고민하고 회개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일 하고 친구들 만나고 어쩌다 보면 제 영혼이 좀 메마른 듯한 느낌이 들어와요. 그러면 얼른 예배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꼭 앉아서 그날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우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도 그런 영적인 메마름이 이르지 않도록 그들도 보호해 주시고 이 부족한 심령 또한 주님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다시 깨끗한 은혜의 심령으로 갈아엎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정말 좋은 근심,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물질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자식들의 문제, 이런 세속적인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에 만약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마귀라는 힘이 얼른 뛰쳐 들어와서 그런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게 돼 있어요. 더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뭔가에 끌려다니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킬케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였던 그 철학자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 자기 몸을 해치게 만들고 정신을 해치게 만들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것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런 육신의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버팀목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 드리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간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망과 절망에 이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세상 근심에는 빠지지 말아라. 그 대신에 내 영성, 내 영적인 것이 혹이라도 약하여지는 문제, 하나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얼른 걱정하고 근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이런 걱정, 근심은 우리를 큰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주는 선물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세상 것에 대한 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오늘 또 가까이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어젯밤에도 평안의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또 저희들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손길에 이끌림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세상의 헛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영적인 근심과 걱정을 자주 함으로써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므로 그들의 삶이 항상 복되고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영향력으로 펼치며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까지 또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이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